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또 너무 은혜가 벌써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하실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깊이 우리 영혼 가운데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 그죠?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죠? 그 제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무덤은 지금 빈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2톤이나 되는 엄청난 그 무덤, 돌무덤의 그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부활의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그죠?
그분의 빈 무덤, 그죠?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가장 길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최초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죠?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고침받은 그 여인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은혜를 잊지 않고 첫 부활에 그저 주님을 만나는 영광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또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문을 다 닫고 다락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신 이야기. 그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그곳에 제자들 앞에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의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디베라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 외에 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있는 그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고기도 생선도 구워서 먹고죠.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을 보여주셨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5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야고보, 그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 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이 사도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굉장히 얼굴에 슬픈 빛을 하며, 우리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아주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뜨거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게 불이 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우리 성경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날, 성경은 몇째 날이냐면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그 무덤에서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죠? 그 무덤이 빈 무덤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지금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들 눈앞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성경은 이렇게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이 언어적인 뜻으로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죽었을까? 그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모양인지 다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은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공포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분이 속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이 유다를 정치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속량의 그 놀라운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죠? 그래서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죠? 이 사람, 예수님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죽음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성경 누가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들이 속량의 이 남유다를, 그죠? 자기들의 그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그 주님을 바랐던 그들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공포, 자기들의 어떤 기대, 그들 눈이 가려졌어요. 육신의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에 눈이 가려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나의 어떤 생각적인 육신의 것들에 나의 영적인 것들이 막혀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죠?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는 여인들의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까지는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25리 정도 돼요. 그래서 키로수로 치면은 우리가 심리가 4km 정도 되니까 한 11km, 12km 정도 그 정도 선이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더디 믿었다는 거죠. 이 더디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들, 그죠? 예수님도 살아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직접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실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었어요. 육신의 생각에 너무 강력하게. 또 하나는 그들은 더디 믿었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죠? 14절 말씀에 슬퍼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의심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이름이 나오는데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너희들 왜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인사할 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19절부터 24절까지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그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노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글로바라는 이 제자는 속량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속량은 뭐냐면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량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값을 우리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걸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부활절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러워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무덤과 천사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의 속량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여러 번 내가 다시 죽은 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메시아가 반드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 한 제자는 지금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한정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된 삶을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25절부터 35절 말씀에 누가는 이 하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글로바가 정리한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여인들의 증거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가정이 네가 지금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지금 다 정리한 이 모든 역사적인 이 사실들 말이다. 글로바야. 예수께서 이 고난을 받고 속량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가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 않느냐. 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미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그 기적이 뭐예요? 부활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속량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들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부활의 주님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강건하여 어떻게 해요? 요청할 때에 그들과 함께 여간에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죠.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하사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게 임재거든요. 이곳에 우리의 주님의 임재가 강건하기를 요청하는 심령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의 현장 속에서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2022년도 부활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죠.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강건하셨어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거든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강건하여서 얼마나 강건하게, 이 강건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죠? 요청을 한 것인지.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강건하게 요청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요청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요청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인생들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강건하여 요청할 수 있었던 그 두 제자는요, 세 번째 성경의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리스도가 와서 속량으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인생들, 성령의 충만한 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부활의 주님을 강건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죠? 그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강건하여 붙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삶으로 예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날마다 있는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강건하여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오늘 네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은 유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시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오늘 이 성경 24장 저희가 읽은 13절에서
35절 말씀은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빈무덤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베드로가 빈무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새벽에 막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빈무덤을 보고 그 가운데 13절과 35절 말씀이 나오는데 3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니까 바로 제자들 앞에 예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사건이 3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고, 그리고 36절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나타난 이야기가 36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 13절과 35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은 민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주님 부활을 자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속량의 핏값을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많은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죠? 특성도 까먹고 지금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교 중간이지만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너무 흥분했나 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설교가 하고 싶은지 주일날 영상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나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의 지하 교회인 신앙생활을 건 할머니 영상인데,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거든요. 총살하거나 탄광 이렇게 이런 수용소 같은 데 끌려서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활절날 저는 이 영상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거든요. 예, 틀어주세요. 오늘 하나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sap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여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살아난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하는 그 할머니, 그 아버지라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뭐랄까 울리는지. 예. 교회가 다 무너져. 이 할머니의 기도가요, 할머니, 아버지 배가 고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 할머니 기도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순교했습니까? 오늘 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순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순교했습니까? 이 피가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돼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해 주소서. 이 할머니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살얼음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 믿다가 죽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을 이 피로써 순교의 피에 자손들이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가 나타나심을 압니다. 이 기도예요. 저는 이 할머니 기도 굉장히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나누고 싶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할머니는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남과 산바서는 나는 게 7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기 때부터, 그죠? 이 복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죠? 그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거든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이 365일 TV에서 기독교 방송이 돌아가요. 성경책이 그냥 버려요. 너무 많아서. 성경책 발에 걸리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한 할머니, 북한 땅에 있는 그 할머니,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는 그 할머니의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요, 가슴에 너무나 절절해서 거룩한 부활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은 사는 삶이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할머니의 기도, 자기의 그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할머니의 기도, 순교자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아서 부회사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부르짖는 이 할머니의 믿음의 기도,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2022년도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니 그들은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척박한 그 십자가의 속함이 있는 땅이고 부활의 주님이 있는 땅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콕 그 더운 40도가 넘는 그 땅에서 문을 쳐닫고, 그죠? 쳐닫고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올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올까 두려워 떠는 그 현장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2022년도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며 슬픈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람어에 라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피크. 좀 단어가 어려운데, 이 라피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뜻이 이 아람어의 라피크라는 뜻이에요. 라피크.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갈 우리의 유능한 동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라피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부활을 증언하며, 그죠? 이 한 할머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북한 땅에 이불을 집어쓰고 기도하는 이 할머니 그 기도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날마다 흐르기를 축복합니다.